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탕자 같은 생활을 하고 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같이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탕자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가지고 계시는 은혜와 사랑에 대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탕자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지극하신 사랑을 받게 된 탕자가 어떠한 행동을 각오를 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버지한테 좀 자랐다고 아들이 제가 받을 상속의 지분을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아버지께 재산을 받아가지고 나누어 받아가지고 멀리 떠나서 화랑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쓰기는 너무나 쉬운 거지요.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일군 사람들은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 받은 상속 그 지분을 가지고 가서 마음껏 즐기며 방탕하게 생활하는데 그 재산이 그 상속된 지분이 그대로 있겠습니까? 다 날라가지요. 돈이 많았을 때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달라붙어서 다 베껴 먹었는데 그때 상황이 이제는 끝나고 기근이 듭니다. 흉년이 듭니다. 아주 어려운 때가 오는 거지요. 그러면 그 흉년 때에 돈이라도 남아있었으면 되는데 해필이면 화랑방탕하게 쓰던 그 돈이 재물이 다 없어지고 나니까 모든 옆에서 즐기던 사람들 다 떠나가지요. 그리고 이 아들은 궁핍하게 됩니다. 너무나 가난하고 추리게 되니까 결국은 나가서 일을 해야지요.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붙어서 돼지 치면서 좀 음식이라도 배부르게 먹고 싶은데 안 준다는 거지요. 돼지죽 같은 것도 심지어는 먹을 수가 없더라는 거지요. 안 주니까. 너무나 추려서 정말 곤란한 힘든 역경의 그러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생은 언제든지 이러한 역경의 때가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추려 굶주리게 되었을 때 깨닫는 거예요. 이 아들이 깨닫고 깨달으면서 마음에 각오를 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그렇게 여기시지 마시고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소서. 이렇게 오늘의 본문의 내용처럼 이렇게 말할 각오를 하고 회개 고백을 할 각오를 가지고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심지어는 그 품꾼들도 잘 먹고 여유 있고 저축도 하고 그러게 사는데 나는 이 외지에서 굶어 죽겠구나 싶어서 아버지께로 향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아무리 역경을 맞이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돌아오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아들은 회개를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각오로, 그 결심으로 아버지께 돌아가는 실행을 하고 있는 이 아들에게 아버지는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 아들을 기다리며 멀리서도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맞으러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이 얼마나 방탕하게 살고 얼마나 추려 죽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돌아올 그 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멀리서 남들 같으면 알아보지도 못할 그 거리에 있는데도 아버지께서 뛰어오셔서 맞아주시고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돌아온 아들을 안아주시는데 그 아들이 얼마나 죄송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은 회개의 고백을 직접 실천하는 것입니다. 각오만 한 게 아니에요. 실행을 하고 실천을 합니다. 아버지요,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의 고백을 실천하는 것, 바로 탕자가 했던 중요한 행위인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미안하다는, 죄송하다는 그러한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용서가 될 줄로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회개는 실천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못을 고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탕자는 회개의 고백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를 하는, 실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실천했을 뿐만 아니라 이 탕자의 두 번째 특징은 겸손입니다. 아버지요, 저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특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종들 중에 하나로 여겨주시옵소서. 낮아지는 거지요. 회개의 고백을 한 이 탕자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의 아들인 특권 포기하고 종들처럼 살게 해주세요 하고 아버지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탕자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회개하면 회개를 실천에 옮기고 반드시 겸손해져야 되는데, 요즘에 우리 기독교 교인들의 교육 방식은 그저 생각만으로 입으로만 고백하면 끝인 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삶에 있어서 결과가 보여야 되는데, 바로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특권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또 저를 그저 종의 하나로 여겨 주시옵소서.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와 겸손이 연결되어야만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때 아버지께서 그래, 너 잘 생각했다, 너 가서 종처럼 일해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회개한 사람 품어주시고 가락지를 손에 끼워주시면서 다시 아들의 특권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결코 잊으면 안 되고 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지금 제가 보니까 영상으로 그 셀린 디온이라는 세계적인 대가수 있지요?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셀린 디온 얼마나 좋은 곡들, 노래도 잘하고 부와 명성을 다 누리고 살았죠? 그런데 지금 영상에 그 여자가 죽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만도 그 셀린 디온이 아주 노래 잘하죠. 뭐 라스베가스에서 완전히 잡고 있지 않습니까? 쇼로는 그렇게 세계적인 대가수, 노래들 얼마나 많이 잘 부르고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명예를 얻었는데, 그 여자는 대표적인
동성애 옹호자고 동성애 지지자였습니다. 저는 그 노래도 좋아하고 가수를 굉장히 잘 봤었는데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아주 그것도 강력하게 그 여자가 좀 카리스마가 있지 않습니까? 지지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그때 저 여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제가 느끼고 그 다음부터는 그 여자 노래도 듣기 싫어했고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요 근래에 그 여자가 죽을 때가 다 돼서 그런지 다큐멘터리를 찍었나 봐요. 다큐멘터리 자기의 뭐 이런저런 내용 인터뷰하면서 찍고 있는데 그 중에 그때 그 여자가 앓고 있는 병 강직 인간 증후군이라는 그 희귀병 발작을 일으키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그러니까 동영상 팀들이 내보내기가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자가 내보내라고 그래서 그 영상이 지금 나와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찍고 있는 다큐멘터리 중에서 말하는 가운데 갑자기 온몸의 근육이 강직되는 영어로는 스티프라고 그러죠. 이 여자의 그 앓고 있는 그 증후군이 스티프 신드롬이라고 그래갖고 온몸이 강직되는 거예요. 경직되는 거예요. 제가 딱 보니까 죽어가고 있구나. 본인도 알겠죠.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명성을 얻었으면 뭐합니까? 그 죽어가는 그 근육 강직 그 증후군 앞에서 이 여자가 막 다 돌아가더라고. 얼굴이 다 돌아가요. 몸도 다 비뚤어지고 특별히 근육이 강직될 때 이 호흡기들이 강직이 뻣뻣해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겠죠. 그러니까 그 옆에서 약물들을 투여하고 처치, 치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걸 보니까 그 전까지는 그 여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저렇게 못돼 먹었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100만 분의 1 확률이랍니다. 왜 그런지도 모른다는 거지요. 그 근육 강직, 그 증후군을 일으키는 발작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성이니까 저렇게도 되는구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 댓글들이 많이 달려요. 기적이 일어나서 치료되기를 바란다고 막 그런 댓글들이 달려서 제가 속으로 기적? 기적? 의술이 원인도 알지 못하는 알아낼 수도 없는 그런 병인데 기적? 누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속으로 그 여자가 살 길은 이렇게 탕자가 줄여 죽을 때 회개했던 것처럼 자신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그 호흡기 강직해지니까 뻣뻣해지니까 죽기 일보 직전이더라고요. 우리 인간들 수십억이 호흡기만 강직되면 이 목구멍만 강직되면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인간들은 너무나 미련하게 한계를 모르고 돈 좀 있고 명예가 높고 누가 알아주면은 함부로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고 떠들고 까불다가 줄여 죽게 될 때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이 탕자처럼 살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뻣뻣하게 살다가 가면 그대로 끝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으면서 함부로 우리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해드리는 그런 일을 서슴지 않게 하고 있는 미련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인간은 10년 후뿐만 아니라 5년 후, 1년 후, 심지어는 한 달 후, 아니면 하루 후 일도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는데 함부로 까불고 함부로 날뛰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줄여 죽는 신세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해야 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특권을 받았는데 이제부터 어떻게 살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이 셀린디온 이 여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적으로 살아난다면 그 여자가 무슨 생각을 할까? 앞으로는 하나님을 노엽게 해드리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러한 언행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벌받기 전에, 굶주려서 죽기 전에, 환난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깨어서 돌아오는 탕자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늘 회개하며 살 뿐만 아니라 지금도 조금만 나가보면 탕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방팔방에 마리아나 냄새가 꽉 차가지고 코스코에도 이제는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마스크 끼지 않는 한은 마리아나 피웠던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세상이 점점 더 타락해 가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하며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그런 하나님 앞에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가 인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인생들로 살다가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낮아질 대로 낮아진 겸손한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만방에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의 길로 보호하여 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